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동편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이라는 그곳 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성벽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문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또 그곳에 성벽 재건을 허락했을 때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며 세울 때에 그곳에 많은 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양 성문에 동서남북으로 4대 성문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골짜기문, 어문, 북문, 샘문, 옛문 많은 문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은 주로 제사에 쓸 양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양들을 사고 파는 시장도 그 주변에는 많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양들이 제사에 드려질 양들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깨끗이 씻길 만한 물이 필요했었는데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팔각정 같은 그런 정자 같은 것이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각각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 가운데 이 연못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어떤 병에 걸렸던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 주기를 바라며 행각에 모여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은 그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어렵고 힘든 병을 가진 사람들, 소외된 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고생한 것을 보면 그 병은 심각한 수준의 병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왔고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큰 무리 가운데에 그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육체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마음들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만족과 분노,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아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심각하게 아팠던 분이 저희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를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이 집 안에 있으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저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디 친구들하고 놀지는 못하고 집에 곧바로 와야 했었고 와서 저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허리디스크로 집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한 1년 넘게 집안에 누워 생활하셨었는데
그때에 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소변통을 비워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였고 가끔 식사도 챙겨드려야 했고 그래서 늘 집 주변에서 놀아야 했습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가 부르면 바로 달려가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집의 분위기는 언제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어쩌다 가족 예배라도 드리는 날이면 제가 막내인데 3남매가 이렇게 예배에 함께 둘러앉아서 아빠의 허리가 낫기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흑백 화면으로 기억이 돼요. 어두웠고 힘들었고 가족들은 모두 웃음기가 없는 무표정한 상태로 있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집에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거동 못하는 사람이 집에 한 명만 있어도 그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병이 낫는 것이 일생의 소원입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또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저희가 한옥집이었는데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도 앞에서 놀고 있었고 마당이 넓은 집에서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마루 밑에 그 신발을 놓는 그 자리에 이제 벌레가 한 마리 지나갔었는데 이제 그걸 잡게 됐어요. 그 벌레가 뭐냐면 여러분 땅강아지라고 하는 벌레 아십니까? 땅강아지라고 하는 벌레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를 이제 아버님이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죠. 가서 김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드시려고 그러시나? 그 벌레가 허리 좋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 땅강아지라고 하는 벌레가 허리 좋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김치를 가지고 오라 하셔서 제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갖다 드렸어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아버지는 그 김치에 땅강아지를 싸서 드셨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낫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낫기 원했으면 그 지나가는 벌레를 잡아서 싸서 드셨을까? 이런 생각들, 아버지의 간절함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행각 5개 안에 모여서 서로 낫기를 바라고 혹여나 물이 움직여지면서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몸싸움이 그 안에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나도 낫고 싶고 이 사람도 낫고 싶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거저 주어지는 은혜 없이 치열함과 우울함, 실망감과 절망감의 정서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환자들로 가득한 주변과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의 연속이 그곳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는 38년이나 된 병자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기간 동안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망 없음, 무기력 이런 것들이 삶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력의 상태로 가득한 곳이 어쩌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기력의 모습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계속해서 견뎌야만 했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의 삶에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할 만한 강렬한 의지, 열정이 없어서 힘없이 버티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반항이고 고집의 또 다른 얼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진단도 잘 내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열정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강렬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누군가 나를 챙겨주어야지만 내가 일어섰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직면할 강렬한 말씀을 원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말씀 집회, 뜨거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어떤 행사가 또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니?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닙니까? 그가 원하지 않으면 왜 그 장소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몸도 시원치 않은 판에, 몸도 불편한 판에 왜 거기 나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마치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에게 묻는 것과 똑같죠. 그 환자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내가 지금 여기 낫려고 여기 와 있지.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의 쓸데없는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 당연한 답변이 있는 이 질문을 왜 그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가 그 병에서 낫고 싶은 열망이 정말 있었을까요? 정말 낫고 싶었을까요? 병이 들고 1년, 2년까지는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녔을 겁니다. 좋은 약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아지는 모습 없이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았다면 변하지 않는 몸과 상황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침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 어느샌가 아픈 몸에 익숙해집니다. 병 없이 살아온 시간보다 병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익숙해진 사람에게 예수님 물으시죠.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그런데 그 병자의 질문은,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답변은 정상적이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너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통해 보면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가 와서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걸어갈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리고 소경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병자는 낫기를 원하니라라는 질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못에 들어갑니까? 라고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데 나 혼자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누가 도와줘야 말이죠. 누가 도와줘야 낫던지 말던지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에 처음에는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 맞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과 멀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초반에 얼마쯤은 몸부림을 치면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금 맺으려고 애쓰지만 그 불편함이 길어지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불편함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 문제 속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되어지지 않았고 내가 애써도 되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발버둥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예배에 늦지 말아야 하는데, 구역 모임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맞습니다. 열정이 식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한 반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조용한 반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의 불편함을 정말 고침받고 싶니? 그 불편함이 너 어쩌면 너에게 더 익숙한 건 아니니? 너 지금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지금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나와 관계가 끊어진 지금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 정말 고침을 받고 싶은 거니? 정말 돌아서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힘없고 열정 없는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언제까지 불평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의 짜증 섞인 불평에도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못에 들어가야지만 자신은 치유받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그대로 따르며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깔아놓은 자리, 주님과 멀어져 있지만 편안한 그 자리, 주님과 멀어져 있지만 뭔가 주님과 소원해져 있지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자리를, 그것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기력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무기력을 이길 새로운 생기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과 함께 단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죄목에 나태함, 즉 게으름, 그 죄목을 넣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나태함은 곧 죽음에 이르는 죄에 속하는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육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루함에서 비롯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 센서입니다. 예배가 이전처럼 기대되지 않고 예배에 임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스럽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예전처럼 반갑거나 즐겁지 않아서 모임에 소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말씀 읽는 것이 지겹고 말씀 묵상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루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루함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대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선함이 없을 때 흥미진진한 무언가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게으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는 증상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게으른 자의 범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이었는데 다 보였답니다. 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윗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가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기 속에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궁전에 머물렀고 한가로이 옥상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영적인 치열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넉넉함 속에서, 부유함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에게 정욕이라고 하는 미끼가 던져지게 됩니다. 영적인 지루함이 육적인 쾌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육적인 쾌락으로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라고 해서 그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으른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근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빈둥빈둥 놀면서 밖에 일하러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세상이 너무 험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빈둥빈둥 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꼼꼼히 챙기는 또한 철저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그 게으른 자들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쇼핑도 때마다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본방사수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못해도 핸드폰 게임은 해야 되고, 기도는 못해도 친구들하고 여행은 가야 되고, 그리고 취미생활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테니스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으름은 오직 한 가지 활동에 붙들려서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 접속 시간이 많아지고, 더 신선한 드라마, 예능은 없는지 이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마음을 위로해줄 관계,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위로해줄 사람을 찾으며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점점 빠져드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점점 지루해져 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루히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게으름의 증상들이.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으름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만족감,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게으름이 또 우리 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게으름이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름이 악이 되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점점 악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순종과 동참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영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얼굴이 낯익지 않고 또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분 새 가족이구나. 이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구나. 교회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낯설어 하시는 그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작은 부분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교회의 어떤 봉사나 또 교회의 어떤 일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나 선한 일들 가운데에 그것은 직분 맡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해야 되고 리더들이 해야 되고 구역장들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선한 일들은 이분들만 해야 됩니까? 선한 일들은 맡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누군가의 적응을 돕는 일, 힘든 자와 함께 머물러주는 일,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 이런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기울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영혼을 죽이는 쪽으로 점점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악입니다.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악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저는 이제 우리 인간을 좀 볼 때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비탈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탈길에 서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존재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라는 비탈길에 서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히 우리는 미끄러지며 악 쪽으로 가깝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악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중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면 죄악으로 가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려면 이 비탈길에 서서 하나님께 자꾸만 걸어나가는 운동을 할 때, 걸어나가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게 될 때 우리는 악에서부터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고 또 게으름의 대명사로 저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무기력이 혹은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깊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다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연못,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오던 그 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를 천사의 나타남을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는 기다리며 기다리기를 오래 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었을까요? 절망과 실망이 계속되고 그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하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였을까요? 그는 큰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하나 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천사의 움직임을 위해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렀습니다. 자비의 집에 머무르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집, 거기에 머무르며 낫기를 원하는, 또 내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또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못하는 악에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도 은혜의 집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떠나지 않고 그가 무기력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게으르며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과 상처 가운데 휩싸였지만 그 은혜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치유의 기도였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 은혜의 집에 머무르는 것,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엎드림이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를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에 머물렀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낫고 싶고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그에게 내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 번도 그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내 방식을 고수하며 연못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연못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기력의 모습, 게으름의 모습, 죄악된 모습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무기력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하시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머물러 낫기를 원하는,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향해 치료를 선포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력에서, 우리의 게으름에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